4월 매주 수요일 성전과 임마누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가장 은혜로운 설교는 짧은 설교라고 하지요. 근데 기회가 있을 때 더 좋은 것으로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내용이 길어도 성도님들께서 오늘은 실라버스, 오늘 참고 구절이 많아서 좀 어렵다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참고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첫째 주에 하나님의 임재와 그 임재의 장소인 성전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리스도로서 예수님께서 새 창조의 시작으로서 어떻게 성전을 그들 가운데 회복시키셨는지가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는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그 구약의 제사제도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지요. 그래서 성전을 왜 회복시키셨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제사가 무엇을 위한 것이었으며 메시아로서 성전 제사를 어떻게 완성시키셨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마지막 시간으로 예배에 대해서 고찰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시고 그 성전 가운데 이루어지는 제사를 완성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신 후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일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는 방편으로 하나님은 이 예배를 사용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이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배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요.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기독교인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 입으로 말하려면 조금 어렵지요. 그래서 예배를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예배는 하나님과 성도들의 상호 교제입니다. 요한일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귐이지요. 제가 한번 요한일서 1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즉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이 사귐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것의 내용을 우리가 성전, 제사, 예배라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살폈는데요. 결국 예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이 복된 소식이 오늘 이 순간까지도 계속 전해지는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또 남들로 누리게 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사귐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전을 지으시고 거주하는 목적이시지요. 그리고 제사를 통한 죄 용서가 필요했던 것 역시도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온전히 보며 서로 알아가는 그 참된 사귐을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 그 성전의 주제를 살펴본 것도 결국에는 이 예배의 회복이 구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찾아와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섬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 합당한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이 예배는 우리의 창조 목적이기도 합니다. 죄와 사망의 압제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인생의 목적을 완전히 망각해버린 이 비극적 인생의 회복은 이 참된 예배, 즉 하나님과의 대면과 그분과의 사귐을 통해서만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가장 대표적인 모티프인 이 출애굽 사건의 목적이 바로 예배였다고 구약에서부터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그들을 내버려 두시고 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떤 목적을 갖고 구원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그분과 사귐을 갖게 하는 것이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는 이런 표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중간을 보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즉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제도를 예비하시고 이날은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야 라고 정해주신 그날에 그 거룩함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을 대변하는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온 것만으로도 놀라운 사건이지만요, 만약에 하나님이 거기까지만 행하셨다면 이스라엘은 반쪽짜리 구원을 누릴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해방을 누리고 잠시간은 기뻐서 미쳐 날뛰겠지만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는 채로 그냥 그들이 놓아져 있게 되면 또 다른 압제자를 만났을 때 그들이 누리던 이 해방감은 단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참된 왕이신 하나님 아래 영원한 보호를 받는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그 언약식을 맺는 장면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길 원하시고 백성은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시종일관 이 목적을 위해 헌신하고 계셨음을 성경이 알려주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성막의 구조 속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소원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성전 문으로 들어가 성막 뜰을 지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 성소 안에 들어가면 정면에 분향단이 있고요, 북쪽인 오른편에는 떡상과 진설병이, 그리고 남쪽인 왼쪽엔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림을 보면 우리가 들어갔을 때 저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분향단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살폈고 오늘은 저 진설병 상과 등잔대가 왜 성막 안에 들어있었는지에 대해 주목하면 되겠습니다. 저기 보이는 떡상은요, 언약궤 다음으로 항상 언급되는 중요한 기구입니다. 그래서 저 성막이 이제 움직일 때 우리가 짐을 막 쌉니다. 레위인들이 규정에 따라서 저것을 옮기기 위해 저것을 포장을 해야 되는데요, 다른 기구들은 항상 이중으로 두 겹으로만 포장을 하면 되었는데 이 진설병 상은 언약궤급으로, 즉 지성소 밖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3중으로 똑같이 포장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 위에는 순금으로 된 대접과 숟가락과 그리고 병, 그리고 붓는 잔과 함께 저기 보이는 대로 진설병, 저 떡이 두 줄로 올려져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진설병이라 하면 한문으로는 늘어놓을 진, 베풀 설, 떡병, 즉 진열해 놓은 떡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이름으로 살펴보면 조금 다릅니다. 레헴 하파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직역하면 얼굴의 떡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3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요,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이 구절을 직역해서 해석하면 얼굴의 떡을 내 얼굴에 있게 하라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떡은 이방 종교들처럼 하나님 앞에 공양하라고 그곳에 놓여진 것이 아닙니다. 일단 그렇다고 보기에는 떡의 양이 상당했습니다. 이 떡을 만드는 재료는 약 60리터 정도의 고운 가루입니다. 일단 그걸로 떡을 만들려면 떡의 양이 혼자 먹기에는 많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징적으로 드리기엔 너무 많은 양입니다. 또 상에 함께 올려진 기구들은 한 개가 아니라 복수로 놓여 있었습니다. 즉 여러 개가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떡은 무슨 목적으로 그 기구들과 함께 거기에 올려져 있었을까요? 결론적으로 지성소 앞 성소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 놓여있는 이 12개의 얼굴 떡은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24장 8절 말씀을 보면요,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24장에는 영원한 언약으로 기념될 만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시내산에서 언약식을 마친 후에 대표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신 사건입니다. 이 시내산의 언약식 후에 언약의 대표들이 언약의 떡과 포도주를 하나님을 뵙고 마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사건을 기념하여 제사장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의 대표들로서 그 놀라운 현장을 기념하면서 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을 가지고 백성의 대표로서 그곳에 떡을 진열한 후에 일주일간 진열해서 딱딱해진 떡은 그들이 태우지 않고 그들이 먹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술 취한 채로 성전 안에서 섬길 수 없는 제사장들도 진설병을 먹을 때만은 예외였습니다.
그들은 그때 포도주를 떡과 함께 마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라 우리가 교회 가운데 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찬이지요. 신약에 오면 예수님도 이 전통에 따라 새 언약을 세우며 만찬으로 이것을 기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2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새 언약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에서 내 백성들과 함께 이러한 만찬을 갖기 전에는 내 일이 마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나를 통해 속히 올 것이니 너희들은 이 말씀을 기념하며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을 만난 성전에서 이러한 잔치 가운데 설 때까지 너희가 나를 따라오라 라는 명령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명령을 따라 여전히 성찬을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면전에 불러놓으셔서 잔치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 더 특별하게는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밥 한 끼 같이 먹는 것이 그렇게 큰 친분의 증거는 아니지만 옛날에는 먹을 것도 없었고 또 이방에서 온 낯선 사람을 섬겨야 됐기 때문에 한 상에서 밥을 먹는 한 식구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어린 양이 승리하시고 그 마지막 새롭게 회복되고 갱신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서 잔치상을 마련하시고 그곳에 우리를 부르사 교제하시며 함께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성소 안에는 그 떡상 맞은편에 등잔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이 등잔대는 기본적으로 성소 내부를 밝히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상이 특이합니다. 이 형상은 우리말로는 살구나무, 그러나 실상은 아몬드 나무 모양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요, 구약 성경을 처음부터 잘 읽으면 족장들을 하나님이 만나 주실 때마다 대체로 나무가 있는 곳에 임재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 제단을 쌓은 곳도 마므레 상수리 나무 수풀에서였습니다. 그리고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곳에 기념하기 위해 에셀 나무를 심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떤가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소명을 받은 현장도 바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였지요. 그럼 왜 나무가 이렇게 자주 등장할까요? 성경은 이것을 에덴 동산 중앙에 있던 생명나무를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그들의 운명을 생각할 때에 이 동산 나무 밑에서의 하나님과의 교제를 늘 그리워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성막의 식양을 그렇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등잔대에 대한 이해를 보면요, 특히 시편 67편을 등잔대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혹시 사진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저 시편 67편을 그냥 단어 하나별로 배열을 하면 저런 등잔대 모양으로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 시편을 등잔대를 생각하며 묵상하면서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등잔대의 등불이 하나님의 얼굴과 같다라고 그들은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67장 1절 처음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아멘. 즉 우리가 제사장의 축복에서 간구하는 것처럼 이들은 시편 67편 그 성막 가운데 있는 저 메노라, 즉 등잔대를 볼 때마다 저 가운데 임재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불처럼 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시내산에서 만났던 불과 같이 두려운 하나님의 얼굴빛을 그들은 저 7개의 등불을 통해 간접적으로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의 발전에 따라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 거하시던 그 하나님은 바로 성령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자, 이사야 63편 11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 가운데 불기둥이 있었는데 그 불기둥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들 가운데 두셨던 성령님이시다라고 천사가 이사야의 물음에 대해 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보면 스가랴가 저 등잔대를 보고 저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
지금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즉 저것은 너희 가운데 임했었던 저 하나님의 얼굴은 성령님이었다라고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풀어 알려주시는 장면입니다. 즉 이 성령님의 조명 가운데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먹고 마시는 이스라엘, 이것이 성소 가운데 예배 원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갈 수 있는 최대한 지성소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 지성소 앞에 가려진 휘장 앞에 두려움으로 서서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에덴에 있었던 그 더 자유로운 교제를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그들의 잦은 변덕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귐으로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 초대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서나 선지서를 통해 보듯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차라리 애굽의 노예로 있었을 때가 더 좋았다라며 하나님께 투덜거렸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가나안의 신들을 믿는 그 백성들을 싹 진멸하라라는 그 명령에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들에게 물들어 버렸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려고 했고요,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는 우상 숭배도 했고요, 결국 그들의 신앙은 껍데기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참된 신이신 하나님이 그들 중에 거하며 그들 가운데 계속해서 부르시고 교제하기 원하셨음에도 그들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셨습니다. 모세가 중재했던 이 옛 언약은 이스라엘의 반역을 통해 파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이 끝났으면 오늘의 우리도 없겠지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는 신약입니다. 자기를 버린 어둠 가운데 하나님은 빛으로 다시 한번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장막을 치셨습니다. 그 말씀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여호와 하나님, 즉 하나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시는 역할이 바로 새로운 언약을 중재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31절 32절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으로 그들을 만나시기 위해 다시 한번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시기에 이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독생하신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자체로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왜요? 그의 육신, 인간의 몸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성령에 의해 나셨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요. 그래서 그의 육신이 하나님을 담은 성막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돌아다니시는 예수님, 이동하시는 성전이신 예수님의 부르심은 곧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로 많은 그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가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보지요. 그래서 그분은 이 자신을 따라 나선 무리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된 이 무리들에게 야트막한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율법의 참 뜻을 풀어 해설하여 보이십니다. 그것이 산상수훈이라 부르는 예수님의 유명한 가르침이시지요.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분은 자기 사역 초기에 비전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모세를 대행할, 모세보다 더 훌륭한 중재자로서 너희 가운데 왔다. 나는 너희를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초대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백성을 다시 신랑과 신부로 중재하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다는 것,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의 것으로 삼는다는 것은 결국 그분의 중재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다시 한번 언약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만나 우리가 다시 주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는 백성 삼으시기 위해 이 중재를 위해 스스로 낮아지셨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고 성전된 자기 육신을 찢어버리사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제사장인 직무를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으로 다시 영광을 얻으셔서 만유의 상속자가 되사 우리 가운데 이 예배하기 위해 가장 필요했던 선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장 구했어야 마땅했던, 우리가 뭘 구해야 될지 몰랐으나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이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셨습니다. 그분이 하늘에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이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결과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요, 요한에 따르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성취입니다. 우리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다시 이 새 영을 받게 돼서 거듭난 것처럼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그 칭의에 걸맞는 거룩한 존재로 바뀌어 갈 수 있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는 아담을 대신하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혈통 아래에 새로운 인류, 새 이스라엘로 지음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즉 재창조되었고 우리는 에덴에서 누리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을 받아 이루신 그 모든 사역의 결과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결과를 믿음으로 받을 뿐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에 닿을 수가 있습니다. 길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성도에게 주어진 놀라운 영적 현실을 마주할 수 있게 되는데요,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우리가 하늘로 들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다스림을 따를 때에 우리가 하늘로 들려지거나 혹은 하늘이 이 땅에 내려오는 이 겹침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째 시간 살펴본 우리의 성전됨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우리의 시공간 속에 하늘과 땅이 겹쳐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이미 이르렀다라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일은 이미 이루어졌고 믿는 자만이 이 현실을 체험하게 될 것이며 믿지 않는 자는 이것과 상관없을 것이다 라고 그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에덴이 보여주는 이 하늘 성전에 믿음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옛 언약 때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모습임을 성경 저자가 대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구약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은 이랬었지라고 시내산의 모습을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은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신의 산은 어떤 곳입니까? 만져지는 곳이고요, 불이 있는 곳이고 침침함에 흑암에 폭풍에 나팔 소리에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가운데 기쁨이 느껴지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이스라엘의 소원이었습니다만 아직 이 만남 가운데는 기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온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온산의 모습도 7개로 대조되고 있는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그곳에 축제하며 모임하고 있는 천만 천사들, 그리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가 그곳에 있고요, 그곳에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서 있고 그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옆에 서 계시고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로써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저 하늘 성전의 놀라운 장면,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심판의 때를 지금 시온산의 모습을 그리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좋은 일이었지만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었습니다. 거룩하지 않았기에 시내 산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의 빛 만큼이나 그것을 가리는 큰 어두움의 그림자가 함께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연기와 구름으로 자기를 가리운 채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백성들이 죽을까 저하여 불로 주변에 금을 그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거리를 두어야 되는 그러한 비극적인 상황이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아직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오셔서 회복한 성전에서 우리가 누릴 그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은 더 이상 두려운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죄와 사망을 완전히 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 예루살렘에는 이 하나님을 묘사할 때 그분의 영광을 가리우는 어떤 것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도 영광 중에 이 히브리서 저자가 쓴 것과 비슷한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을 보면 요한은 나는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후에 내가 반모섬에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곳에서 갑자기 한날 주의 날에 예배드릴 그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일어난 일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가 하늘 성전에 초대받았던 이 예배의 현장에 사건을 보여줍니다. 그는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저 보좌 옆 계신 저 중보자 예수님의 음성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면 그 예수님이 서 계신 곳에는 7 금촉대가 있었다라고 그는 이야기하죠. 7 금촉대는 하나님이 있는 그 성령의 임재 앞에 예수님이 뚫고 나아가신 그 성전에 있었던 것이죠.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펴보시면 발에 끌리는 옷이 있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에 희기는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그래서 참 말로 형용하기 힘든 그 놀라운 영광의 모습,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릴 때의 그 연약하건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저 하나님 보좌 옆에서 영광을 얻고 난 그 장면을 지금 내가 보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면요,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니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나는 사망과 음부까지도 다스릴 권세를 가졌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교회에 준 자다라고 예수님이 자신을 설명하시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큰 음성을 듣고 이끌어져 간 곳, 성령에 감동되어 그가 인도된 곳이 바로 하늘 성전, 즉 미래에 이미 이루어진 그 예수님의 놀라운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소의 원형인 하늘 성전으로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은 승천해서 하늘 보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교제한다라는 사실은 어떻습니까? 저 하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서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고 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이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은 두 번째 또 다른 예배의 현장으로 초대되는데 그것이 계시록 4장에 나옵니다. 그는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 그가 초대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게 말했던 나팔 소리와 같은 그 음성이 이제는 어디로 이끄냐?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하셨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 말씀을 듣고 올라가게 된 곳은 역시 성령의 감동에 의해 그는 하늘의 보좌를 베푸신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았더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얼굴의 광채를 이렇게 설명하죠.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지 않습니까? 바로 성소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던 그 모형, 그 그림자에 그때 뵀던 하나님이 실제로 하늘 보좌 성전에 앉아 계신 모습을 요한이 대면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배가 온전히 회복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의 발등상만 간신히 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중재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데까지 나아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출애굽기 24장 이스라엘이 죽지 않고 장로들이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셨더라라고 말했던 그때와 유사합니다.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한 하나님, 그분이 지상에 강림한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지금 요한은 하늘에까지 불러 올라가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하늘길을 따라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하나님만 계실 뿐 아니라 히브리서가 말했듯이 그곳에는 함께 예배하는 많은 무리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보여줍니다. 24보좌가 있고 구약과 신약의 대표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서 네 생물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 그 예배의 현장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께 고백과 선포를 올려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믿기를 잘했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거룩하신 분입니다 라고 계속해서 찬양하는 모습을 그가 봤다라는 것입니다. 찬양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8절을 보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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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니라 하고, 또 10절 말씀을 보면 24장로들도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합니다 라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주의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만물이 만물의 창조의 목적을 다 이루고 그 목적이 달성된 상태에서 너무나 기뻐 존재로 찬양하고 있는 그 장면을 요한이 보고 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제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아직 그것을 취하지 못하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예배의 특권을 주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계 가운데 속해 살아가지만 이 시간과 함께 실제하는 하나님 나라를 엿보아 아는 것, 그것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비극적 인생을 이길 수 있는 참 생명의 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의 현장은요, 소망 없는 세상에 던지는 하나님의 산 소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신 그 길을 따라, 즉 이 예배의 현장,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분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시간 우리가 누리게 된 이 교제는 우리가 하늘로 불려 올려지는 것과 같은 영광스러운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예배 가운데 마땅히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그분의 초대를 따라 그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은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던 그 당시 요한이 살던 현실은 로마 제국에 의한 평화를 외치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온 세상이 로마 황제 앞에 온갖 아부와 칭찬을 늘어놓고 있던 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탄압을 받고 로마 황제를 섬기라라는 핍박 앞에 놓여 있었던 비참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로 살아갔던 이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온 땅과 온 하늘의 모든 존재들이 엎드려 경배하며 큰 소리로 경배하는 그 장면을 본 것입니다. 그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과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의 영광스러움이 어떤 것인지를 예배의 현장을 통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고 귀가 닫혀 듣지 못하고 우리가 지상의 것만 보고 듣기로 고집을 부려서일 뿐, 우리가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지금도 하나님 나라와 이 땅에는 동시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어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도 증명되고, 특별히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감동시키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과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 계속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리를 말씀이신 예수님에게 부르심과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듣게 되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그것이 예배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 세계의 진정한 실체를 깨달아 아는 것, 우리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것, 그래서 기댈 만한 다스림의 근원, 진정한 통치자, 만유의 주의자, 만군의 왕, 만왕의 왕을 따르며 그분께 우리의 삶의 줄을 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최고의 지혜임을 하나님은 예배의 현장을 통해 알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 생전에 이것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변화산에 올라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음에도, 그래서 그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간적인 그때에도 천국에서는 예수님은 영화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보좌 곁에 서 계셨고 이 예배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처럼, 그리고 신앙의 수많은 선조들처럼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한 주의 시작인 이 주일에 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오셨고 그것을 위해 골고다에서 피를 뿌리며 죽임당하신 그리스도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로 나아갈 때 계속해서 읽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표현은 그분이 영이시고 그 영으로 존재하는 세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과 다르게 거룩하십니다. 사람은 그 거룩함을 아직 인지하지 못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알 때 사람도 거룩해져서 영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또 생명을 주시며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나 임하실 수 있고 분명히 일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이 그분이 영이시다라는 표현 안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이런 분명한 인식 가운데 우리는 예배해야 되는데 그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나 예수님을 통해 예배하라 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왜 너는 성전을 눈앞에 두고도 엉뚱한 예배할 곳을 찾느냐? 왜 너는 성전인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이 진리이신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도 어디서 어떻게 예배해야 되냐고 묻느냐라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법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은 온전히 지키지 못했지요. 1계명은 예배의 대상에 관한 것입니다. 2계명은 예배의 방식에 대한 것입니다. 3계명은 예배의 태도에 관한 것이고 4계명은 예배의 시간에 관한 것입니다. 이 법을 율법적으로 지키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자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잊어버렸다라고 성경이 말하죠. 그러나 이제 이 뜻을 명확하게 알려주실 분이 다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뜻을 밝히 알려주시는 말씀, 곧 선지자, 진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그를 몰라도 순종의 모범이신 그분의 삶만 따른다면 누구든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로 이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분은 자신이 계시지 않을 때까지 그 순간을 위해서도 자기 위에 비둘기같이 임하셨던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 역시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예레미야 31장 32절을 잇는 33절 3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간을 보면 새 언약은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를 보이셨습니다. 그 진리를 보인 결과 누구도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물어보지 않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중보하신 새 언약,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선포하신 이 말씀이야말로 여러분을 향한 그 예배로의 부르심이고 예배의 방법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면 그들의 몸속에서 율법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그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주어지면 그들이 여지껏 거부했던 내 율례를 따르고 내 규례를 지켜서 행하게 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을 되리라 라고 선언했죠. 이것처럼 예수님이 거하지 않으셔도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놀라운 현장에 바로 이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놀랍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거하시며 언약궤 속 율법을 기준으로
정의를 이루시는 분, 그럼에도 은혜로 속죄할 수 있도록 다스리시는 그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 속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고, 이것이 칭의지요. 그리고 그것에 걸맞도록 성화하시는 성화주로서의 역사를 계속해 나가고 계시다. 이것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날마다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요한처럼 환상으로 보지 않아도 선포되는 말씀과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언제든지 하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승리를 언제든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루어진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온 피조물도 함께 예배하고 있음을 알고 우리가 그 예배의 일부로 들어가게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하늘, 곧 예배의 현장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께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이 신령한 교제를 기뻐하며 즐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실 때, 그리고 성찬으로 그 보이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기념할 때 우리의 체질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예배의 현장을 통해 하늘을 엿보게 되고요, 하늘을 발딛고 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다스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 배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순종의 제사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게 되고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죄와 사망의 영향으로부터 점점 더 벗어날 수 있는 자유인들로 변해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중독이 깨어집니다. 더 이상 육신의 정욕, 이생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주는 환상과 쾌락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늘을 맛보는 가운데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우리의 믿음의 닻을 내리는 그곳의 시민으로서 살 수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자 예수님의 공로를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는 생명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교제할 수 있는 정말로 자유로운 하늘 백성입니다. 그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를 누리는 것, 이것이 곧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끝, 바로 예배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 앞에 잔치를 벌이고 계십니다. 말씀의 종인 저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십니다. 저는 서서 이 자리에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식사 시중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알게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그분의 다스림의 비전을 알게 되도록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서빙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예수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그 옆에 계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먹고 뜯고 씹으면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따라 이 땅을 하나님 나라처럼 살게 되는 나그네 인생들을 이 자리에 모아 놓으셔서, 자, 이들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완전하고 빛이 나는지를 성도의 모임 가운데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곧 주일 예배, 그리고 이스라엘의 얼굴의 떡이 하나님 앞에 늘 거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떡의 고백들은 이럽니다. 나는 승리하신 예수님 뒤에 줄을 잘 섰습니다. 내 존재는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히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나라에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과 선포가 계속해서 울려 퍼지는 곳, 그것이 이 예배의 현장입니다. 그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 최고의 복은 섬길 만한 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섬기는 삶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 그리고 가족이 되어 한 식탁에 앉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분이 만드신 모든 것, 이 땅에 보여주는 것보다 더 놀라운 새하늘과 새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청지기로 그 유업을 상속받아 다스리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예배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약속되고 부어지는 복과 능력과 위로입니다. 보이지 않는 이것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 보고 듣게 되는 것, 그것이 곧 새로운 삶과 거듭난 삶의 시작이고, 그것이야말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도의 출생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이 우리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많이 읽는 본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서 계신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그 지근거리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오늘 믿음으로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아멘. 그래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